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평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하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 하겠어요. 1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가르치고 2번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곳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이는 부모,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아주 조용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랬습니다. 3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은 짐승이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전 세계가 성탄절을 기쁜 날로 축하합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땅에는 무슨 평화인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택함 바른 백성들에게 평화고 구원이다. 기쁨이다. 다는 아닙니다. 큰 2번. 성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오시고 지금은 그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하시고 그런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번. 구원받은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영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어디 있는 분이 몰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만. 여기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충만은 떠나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보내실 성령님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여기서 갑자기 주어가 나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그냥 옛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지금 계시다. 그리고 또 한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분이면 이 사람 속에 있으면 여기 내 속에는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잖아. 2번 시작.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일하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큰 3번 시작. 이 예수님은 머지않아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님은 머지않아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설교에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빼놓지 않고 설교합니다. 왜? 옛날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도우심으로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언을 하실 때 첫 마디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저것인데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간다. 그리고 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데리러 오겠느니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것은 일반적 교훈이라서 시기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주님이 정확하게 두 군데를 찍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끝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땐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진짜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증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이 연하해지면,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봄에 잎이 새순이 나면, 그 잎이 연한 새순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인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1878년 동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서 몰살을 당하고 마지막 1000명이 맞사다 그 요새에서 자결함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없어진 때부터 시작하여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광복이 돼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1878년간입니다.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고 지나갈까요? 3번 제목 시작. 이 예수님은 머지않아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로치고 1번. 주님 재림은 권위 있고 화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중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거기 있던 목자들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정말 너무 화려하고 그 세레모니가 대단해서 불신자들이 벌벌 떨고 그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 얼찌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4절에서 6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모든 천사가 다 동원돼서 하늘을 뒤덮고 재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7년 대환란 동안 신앙을 지켰던 유대 전체 민족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7년 대할 때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보호하신 주님이 마침내 재림하신 주님이 그들과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아주 극적인 기쁨의 날이 오시다. 계시록 19장. 그분의 재림에는 혼인잔치와 심판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그때 뭐 할까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이 모든 영광의 가운데 주님 뒤를 우리가 따라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정말 축하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은 자체가 복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별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죄값과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처리하셔서 내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지금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과 환희와 흥분 속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기왕이면 잘할 수 있게 주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